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요. 근데 독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 오늘 역대상 25장에 신령한 노래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2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사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역대상에 보면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담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 문지기를 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는 직무를 시켜요. 이것이 사실 찬양대, 성가대 기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오직 신령한 노래, 이것만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불러야 신령한 노래일까? 이것이 참 궁금한 이야기죠. 신령한 노래를 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바라고 나와 있는데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바. 여러분, 예언자라는 단어가 나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나비하고 발음이 똑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언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나비라고 그래요.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헐헐 날아다니면서 가르쳐라, 뭐 이런 어떤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을 나비라고 하는데, 노래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에 나오는 신령한 노래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언가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있는데 찬양대의 옷을 이렇게 매주마다 특별히 예복을 입히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예언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성직으로 보는 거예요. 성직으로. 자, 우리 성가대, 찬양대 분들 이렇게 보면서 대단하십니다. 별로 모르시나 봐요. 본인들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고 듣는 분들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데 예언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여러분, 찬양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다. 그런데 이제 물론 찬양대는 좀 더 우리가 예복을 입으면서 찬양 준비도 열심히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지만은 찬양대가 아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찬양대는 더 준비되고 이 헌신된 분들인 것은 틀림없지만 찬양대가 아닌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이 나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노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한 노래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 이름은요, 성경에서 사실 시편에 자주 나오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쳐서 우리가 솔직히 되게 미안해해야 돼요. 이분들에게 엄청난 분들인데 우리는 시편 그러면 다윗밖에 모르죠. 물론 다윗이 시편의 절반 정도를 썼어요. 150개의 시편 중에 73개를 다윗이 썼는데 저기 아삽, 이분도 12편을 썼어요. 대단한 거죠. 다윗 다음으로 많이 쓴 시가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헤만도 3편의 시를 썼고요. 여두둔도 1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뭔가 영감을 얻어서 찬양을 할 때 그것이 시편이 되고 말씀이 됐다, 이것이죠. 자, 2절을 보면
이제 이 세 분의 자식들, 자녀들도 똑같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이 직무는 세습이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면 자식들도 똑같은 그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나발을 하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라 점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왜? 그 자식들도 똑같은 나바 행위를 하나님이 하도록 직무를 맡겼기 때문이죠. 자, 누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러니까 아삽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다 레위인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월달 우리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제가 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오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천국 가도록 부름받은 자녀들이에요. 근데 신령한 노래를 자녀들이 안 부르면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유행가, 팝송, 뭐 이런 거, 트로트 이런 거 부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트로트 부를 때 여러분 눈물 나시죠? 은혜 받아요, 많은 분들이. 이명웅의 뭐 팬클럽이 수십만이. 우리 예수님의 팬클럽은 별로 없어요, 요즘. 이명웅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지금 이 아삽과 같은 역할을 이명웅이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찬양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신령한 노래 안 부르면 트로트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까? 세상의 노래와 신령한 노래,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영으로 부르는 찬양을 말하는 것인데, 트로트를 불러도 왜 눈물이 날까? 뭔가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트로트 가요의 그 멜로디가 참 우리 민족의 정서, 한마디로 한이 서려 있어요. 한. 그래서 그 안에서 슬픔과 희노애락이 다 느껴지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왜 은혜를 못 받냐? 그것은 내가 영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을 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도 중요한데요, 저는 말씀, 기도, 찬양이 사실상 똑같다, 사실상 같은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뒷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예언행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노래는 사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자녀들이 또 등장하죠.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 이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두둔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함께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사람들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두둔에게 이르렀으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벼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멘.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며 또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자녀들이 함께 가정에서 이와 같이 신령한 노래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세 사람을 불렀고 우리도 똑같은 부름을 받은 것들이죠. 5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조금 더 특별하게 소개합니다. 자, 5절 헤만인데 이 사람의 직무는 나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할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앞에 두 사람에게는 붙이자는 특별한 이름 뭡니까? 왕의 선견자라는 이름을 헤만에겐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선견자라는 단어가 호세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보면 보는 자, 그런 뜻이에요. 보는 자.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예요. 누가? 헤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찬양대회 지휘자로 부름받은 찬양사역자인데 실제로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 헤만뿐만 아니라 여두둔도 선견자고 또 아까 첫 번째는 아삽도 선견자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다 누구라고요? 선견자라고요. 선견자. 그럼 선견자와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먼저 알게 된 자, 선견자는 먼저 보는 자.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사역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음악적인 기능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자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과 똑같은 말씀 사역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사역, 찬양 사역, 기도 사역은 별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 같은 것이고 결국 말씀 사역자들이 하는 똑같은 역할을 찬양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정해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찬양을 맡은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찬양들을 향해서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찬양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시죠. 안 배웠으면 모르는 거죠. 그럼 찬양자의 기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 말씀을 듣다가 만난 것도 조금은 있어요. 성경 읽다가도 주님 만난 것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찬양하다가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4박 5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금식시켜요.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금식하고 이렇게 4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음성을 만일 듣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저처럼 4박 5일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듣고 그런 식으로 한 4, 5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직업도 여러분이 직장도 가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길러야 되고 그럼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강제로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수도 있어요. 병을 주시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때 여러분이 회사도 갈 수 없는 상황, 내가 누구를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을 하나님 강제로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하는 첫 번째 단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는
듣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 더 확실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보고 본 것을 찬양의 형식으로 또는 말씀의 형식으로 하는 사역자, 이분들이 선교자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자식들도 똑같은 역할을 맡겼다. 얼마나 대단해요. 비단 찬양대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영적 제사장이고 영적인 레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선교자이십니다. 자,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고 듣고 보는 자가 선교자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이웃들 사이에서 여러분 선교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 안에는 놀라운 이와 같은 영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사실이시죠. 자, 이 세 사람이 쓴 시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자, 아삽이라는 이 선견자는 12편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시편 50편과 그다음에 73편부터 83편 총 12편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아삽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람은 레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견자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가 예배할 때 부른 찬양이 말씀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여두둔도 3편의 시를 썼습니다. 39, 62편, 72편. 그래서 여두둔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선견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헤만이라는 사람도 83편의 시를 쓴 사람이에요. 이 중에서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여두둔이 쓴 62편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편 1절에 제목이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괄호 노란색으로 이렇게 썼는데 한번 그 괄호 한 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쓰기는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죠. 이 62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갔을 때 그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편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시의 내용은 다윗이 썼는데 그 뒤에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냥 지나쳤던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도자를 따라 누구의 법칙?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의 법칙이 뭘까요? 자, 일단 여두둔이 누군지 아시겠죠? 누굽니까? 자, 레위인 찬양 사역자 중에 한 사람 여두둔. 이제 법칙이 뭘까? 법칙은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두둔이 만든 음계를 말하는 거예요. 음계. 그러니까 여두둔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건가요? 작곡가, 작사가. 그러니까 작사는 누가 했어요? 다윗. 곡은 누가 썼어요? 여두둔. 근데 곡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 마치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곡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사는 다윗의 가사를 쓰지만 곡조는 여두둔이 성령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곡조를 쓴 노래, 이것이 62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쓴 저자들이 내가 오늘 성경을 써야지 하고 막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썼다고요? 감동으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유가 성령이 저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편의 저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시를 쓸 때 다윗이 막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경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가사의 곡조는 여도든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도든이 이렇게 부르세요라고 가르친 그대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보고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가 이렇게 부르세요라고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 가는 것인데요.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오는도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지만 여도든이 곡조를 붙여서 아주 영감 있는 찬양을 그렇게 불렀고, 누구나 시편 62편을 부를 때는 여도든이 작곡한 그 음계를 따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지만 시편은 찬송가 가사인 것이죠. 또 한 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77편. 여기에도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그 제목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삽의 시, 여도든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작사는 누가 한 것입니까? 작사. 아삽 아시죠? 자, 이제는 이해하시죠? 아삽이 작사, 작곡은 여도든. 아, 여도든은 대단한 음악가구나. 작곡을 했구나.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부활절 되면, 뭐 예전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여의도에서 이렇게 드렸었어요. 뭐 지금은 조금 이렇게 분산돼서 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해마다 여의도에 새벽 4시에 가서 부활절 예배를 제가 어릴 때 늘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부르는 찬양이 할렐루야. 근데 핸델의 메시아 속에는 이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5천 명의 성가대 찬양을 불러요.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근데 그 곡을 쓴 핸델이 이 곡을 쓸 때 내가 이렇게 써야지 하고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핸델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곡을 쓰게 한 거예요. 엄청난 곡이죠. 인간의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곡조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 볼 때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은 이렇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 사역을 이 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맡겼다. 여기 총 288명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288명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찬양 사역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준비되느냐, 함께 25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선견자적 사명을 가진 말씀 사역자가 288명인데,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는 레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뭘 어떻게 준비했는가가 나와 있죠. 자, 두 가지를 했어요. 배웠습니다. 여기서 배우다라는 단어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라마드 역시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라마드는 단어가 굉장히 희한한 단어예요. 주어가 학생이면 배우다, 주어가 교사면 가르치다예요. 자, 우리는 배우다라는 단어와 가르치는 엄연히 다르죠. 영어로도 가르치다는 teach고 배우다는 learn, 달라요. 근데 히브리어는 가르치다와 배우다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지휘자가 이렇게 부르세요 라고 하면 배우는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자, 이것이 어디에도 나오면 말씀 암송에도 나오죠. 말씀 암송할 때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씀을 읽어줘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1세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만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주면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해요. 그것이 라마드예요. 그냥 교사가 하는 일이나 학생이 하는 일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배우는 방식도 라마드. 찬양을 배우는 방식도 뭐라고요? 라마드, 배우는 거. 반복하기, 따라하기. 그래서 라마드는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결국은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찬양 전문가가 됐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될까?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레위의 자손들이고 이 세 사람의 자손으로 육신대로 태어나서 음악적으로 달란트가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 사람 중에 타고난 음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라마드라는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날마다 반복하고 훈련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단계로 가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익숙한. 자, 배워요. 어떻게 배워요? 한두 번 배우는 게 아니라 무한 반복을 통해 배워서 나중에 익숙한은 빈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이해하다. 그리고 가르칠 정도로 익숙해져서 나중에 전문가가 됐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의 찬양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익숙한 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 사역자,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반복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도 저는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은 자이고 여러분도 말씀 사역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로라는 말씀 사역자고 권사님들은 권사라는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라마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는 하가 말씀을 주야로 반복하고 묵상함으로써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라마드예요. 찬양 사역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의 사역자가 되느냐? 타고난 자가 아니라 라마드한 자가 나중에 익숙해져서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 이런 사람이 무려 288명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전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7 집사를 선발하고 나머지 이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죠. 여기서 이 전무하다가 바로 익숙한 자, 전문가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의 전문가 그리고 찬양의 전문가가 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도의 전문가.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은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역동적으로 함께 가는 이 중요한 세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 예배로서 이 찬양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그런 감정적 요소가 아니라 엄청난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사역도 라마드, 찬양 사역도 라마드, 기도 사역도 라마드.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했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 표어인 것처럼 12사도, 300용사
7,000원 신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이 12사도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라마드를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라마드. 기도원의 300용사, 영적 전투자로서 용사로서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7,000원 신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예배 전문가가 되는 것.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어떤 꿈이 있냐면, 우리 교회를 밟을 디디는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말씀의 전문가, 찬양의 전문가.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자, 말씀의 전문가, 찬양의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이 세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전문가가 되는 방법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르치셨어요. 그 방법은 뭐라고요? 라마드. 말씀도 반복하시고, 찬양도 계속 반복하시고, 기도도 여러 번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영적 용사로, 그리고 말씀의 전문가로, 기도의 전문가로, 찬양의 전문가로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말씀의 전문가, 찬양의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이십니다. 자, 그럴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요. 무슨 찬양을 부를 거냐면, 아까 시편 62편 가사를 우리가 읽었는데, 다윗이 썼지만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찬양이 시편 61편이라고 2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찬양 우리가 좀 익숙한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우리 부르는데, 내가 마치 여두둔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노래가 아닌 신령한 노래, 말씀도 그냥 글이 아닌 신령한 글인 것처럼 찬양도 그냥 음악이 아닌 신령한 음악, 신령한 찬양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찬양 함께 부를 텐데, 주님,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노래를 할 때 인간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 영이 임하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가사를 내가 다윗의 마음으로 읽고 또 여두둔의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손을 전체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늘 이 가사의 모든 내용대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요동치 아니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으로 주님을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신령한 말씀의 사역자 찬양의 사역자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